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축복이라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인생을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이 축복되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셨고 또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일이 인생에게 축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부요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분명한 생각이시고,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고, 부모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화내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보다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찬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제대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지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어린이들도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러저러한 것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더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제는 그의 축복 안에 우리를 이끄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관계도 늘 평화롭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달려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를 하죠. 실패가 좋습니까? 성공이 좋습니까? 실패가 좋지 않죠? 성공이 좋습니다. 왜 실패를 하게 될까요? 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실패를 하고 왜 공부에서 실패를 하고 왜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아름답게 이어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게을러서 머리가 나빠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실패하고 왜 인생이 고통스럽게 될까요? 보다 거슬러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려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아담이 그러한 것처럼 인생이 자기 원하는 그런 행복으로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부모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공부를 제대로 잘 못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지.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스스로가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것이 복의 원천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인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함은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저주 아래 있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왜 저주 아래 있게 만들까요? 그것은 인생은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자신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파산으로 또 가난으로 인생의 불화로 전쟁으로 고통하게 되는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인생에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생명을 누리는가? 여기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삶,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의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내가 스스로 행하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주에 이르게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자들은 불순종하게 되고 저주 아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알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내 스스로 행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행하던 것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축복이셔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인생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들어가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것이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자기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여전히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주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나를 질병에서 삶의 문제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저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자유, 번성케 되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성공의 길,
진정한 번영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인생은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냐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나중에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고 지금은 비록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그 길이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저주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본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저주가 찾아오게 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가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드리워진 이 저주의 그림자를 깨뜨리고 저주의 그늘을 이제 제하시고 이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새로운 인생을 그가 계획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사 저주 아래서 고통하는 인생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믿음의 조상 삼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 이제는 본래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본래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처럼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함으로 율법이 말씀하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인생에 들어진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후면 8.15 광복절, 우리 민족이 일제 일본 제국주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8.15 광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나라가 민족적으로 독립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공산주의 지배 그 치하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경제적인 교통 또 정치적인 부자유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축복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또 죄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믿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축복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나는 비록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행한 것으로 따지면 내가 저주를 피할 수 없지만 내가 행한 것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주게 되었다는 것.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 아래 사는 자들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아, 이제는 율법 아래 살지 말고 네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값없이 내가 네게 주는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의 멍에를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다. 내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인생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 안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축복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러저러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저주에 속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짊어지고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죄와 저주의 운명이 이제는 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가난도 운명이고 질병도 운명이고 나의 실패와 나의 삶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운명으로 여겨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겁게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졌던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인생의 실패들을 이제는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행하실 축복을 날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 주셨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